오늘 창세기 48장과 49장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의 매력 포인트가 뭐냐? 젊었을 때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는 나눠주는 사람, 특별히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지존 앞에서도 그는 의연하게 복을 빌어주는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손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민을 온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고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그 말은 더 이상 움직일 기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에 둔 사람은 눈을 하나 깜빡하는 것도 바위를 움직이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들어서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병석에 누워 있는데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먼저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 6절 보세요.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이게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뭘 주겠다는 것인가? 야곱이 뻥이 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멀리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이미 받았고 믿음으로 그 권리를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손에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그 확신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축복을 해주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짜이냐 진짜이냐를 보려면 행동이 따라오는가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냐?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동이 따르지 않느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현재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내세만 바라보고 현재는 I don't care 하는 이런 무책임한 포기와 체념이 아닙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구원파라고 하는 사교 집단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삶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유치하고도 잘못된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현상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대적하고 싸울 만큼 강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현상에 놀아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강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다 뒤집을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뒤집어지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시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담배를 꺾어버리시고 술을 하수구에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의 목자님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달려가셔서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많은 재주가 없지만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좀 내가 읽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평일날 석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 만에 성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결심하는 겁니다. 혼자 하기 좀 부담스럽고 힘들면 목장 식구들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음성을 순종하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상한 말을 하더니 이제는 이상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14절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아마도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더 센가 봅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야곱의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에게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갑자기 손을 착 엇갈리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는가? 자기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째보다 둘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느냐?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답을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답을 모르면 참 불편해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모아놓는다고 한들 버지니아 비치와 오션 시리에 있는 그 엄청난 모래사장에 모래 한 톨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것이지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답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서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뵈는 그날에 저곳에 가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질문이 많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서 믿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던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것으로, 무조건 거부할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저 자신이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한 60, 70%가 되면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는 것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아는 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끈기와 인내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이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답을 다 찾을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하나님이 어길 수 없는 이 성품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성품상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감당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답을 다 알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찾고 찾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기해야죠. 나를 향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분을 향해 찾고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끈기입니다. 인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언젠가 청년들이 그런 노래 부르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것을 바라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심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좋은 어머니로 유명하죠. 이분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과 정성으로 1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방탕하고 방랑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로마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밀라노에서 어느 날 정원에 앉아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갑자기 한 목소리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나에게 들려왔다. 그리고 일종의 노랫말이 계속되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즉시 나는 옆에 있는 성경을 펴서 읽었다. 그때에 침묵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었다. 즉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읽기를 원치 않았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내가 이 문장의 끝에 도달하자마자 나의 가슴은 확신의 빛으로 가득 찼고 나의 의심의 그림자는 모두 불타버렸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기대하시고, 믿음이죠.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믿어야 할 이유가 생긴다면 그 이유에 근거해서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야곱의 축복이 자신의 12 아들을 향해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축복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왜 축복을 받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을 빼앗긴 사람들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장 큰 아들 셋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루벤입니다. 49장 3절 보세요.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무슨 말입니까? 루벤은 태어나기를 대단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맏아들의 특권은 엄청납니다. 물려받을 상속에 다른 사람의 2배를 받는 특권을 얻습니다. 거기에다가 루벤은 힘이 세었다고 했습니다. 요즘에야 머리 좋은 것을 더 칠지 몰라도 그때는 그냥 힘이 세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는 성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루벤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물도 물길을 따라 흘러갈 때 아름답고 유용한 것입니다. 강물이 물길을 벗어나 흐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생겨야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절되어지지 못한 정욕은 재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루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는가? 그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간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폐륜을 그가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빌하와 통간한 것이 단순한 정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탐하는 권력욕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그것이 성욕이든
아니면 그것이 권력욕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재앙이면 틀림없다는 것이죠.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열매는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예요. 다만 9가지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의 마침표가 절제입니다. 그 앞에 있는 9가지가 다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절제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절제입니다. 일단 먹는 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제가 엉덩이가 좀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면 적당히 떠날 때를 알아서 이렇게 멋있게 딱 떠나줘야 이 목사가 이 체면이 서는데, 이렇게 같이 막 웃고 즐겨주니까 저 좋다는 줄 알고 끝까지 눌러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목장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귀가 가렵습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의 완성입니다.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강물이 강길로 지나가게 될 때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조절하게 될 때 그것이 유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르우벤은 정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랬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왜 축복을 받지 못했느냐? 너무 난폭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난폭한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5절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이다. 이 말은 단순히 같은 핏줄을 타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잔인했는데 얼마나 잔인했느냐? 5절과 6절 보세요.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묻지마 대량 학살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왜 죽여요? 성질 난다고 죽이는 겁니다. 장난삼아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게 만드는 것이죠. 시몬과 레위는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예언하죠.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 야곱의 예언 그대로 시므온 지파는 가장 작은 숫자의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품이 잔인한 사람,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잔인하고 못된 성품이 녹아지고 깊이 배어있는 그 분노가 사그러지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의 DNA 속에 잔인함과 분노가 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그 분노와 잔인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잔인함과 분노가 배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우리는 잔인하고 분노를 분출하는 그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열매로 돌아오면 양선과 온유입니다. 양선, 착하게 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착해야 됩니다. 못돼 먹으면 전도 안 됩니다. 네? 그 못돼 먹은 사람 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별로 인기가 없죠. 온유라고 그러면 어떻게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그러나 원래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지만 통제되어진 상태입니다. 조절되어진 상태.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게 바로 온유입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12천사의 군단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분이 누구예요? 김혜길 목사?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제 성격을 아는데. 모세죠, 모세. 모세도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절제되어지는, 철저하게 통제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생마와 경주마의 차이죠. 야생마도 경주마도 힘이 대단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의 발길질은 파괴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통제되어진, 조절되어진 경주마의 힘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지만 함부로 능력을 쓰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고 내 마음이 잘 통제되어지고 조절되어져서 온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요,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것, 잔인하고 분노심을 폭발하는 것.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사로잡히지 못한,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지 못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은 파괴적인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성령님에 의해 사로잡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제하시고, 그래서 온유하시고, 그래서 양선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는, 멋지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